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당신이 진정 섬길 자를 택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여호수아의 고별사에 포함되는 내용이 있지요. 1735 예배당에서의 마지막 예배의 설교 텍스트로 정한 이유에 대하여서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그 의도와 그 뜻과 소망하는 바를 우리가 함께 가슴에 새기고 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한 여호수아는 어느덧 노년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는 앞으로 더 이상 오랜 기간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하지 못하게 될 것을 예측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약속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희망의 미래를 내다보지만 기쁨보다는 염려가 앞섰던 것이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약속의 희망의 목적지로 나아가는 과정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겠다라는 것을 내다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여호수아의 마음에는 기쁨보다는 근심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여호수아는 먼저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나이가 많이 들었고 이렇게 늙었습니다. 여러분은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 되시어 모든 이방 나라에 어떻게 하셨는지 그 모든 일들을 잘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아주 담대하게 지키고 행하십시오. 그것을 벗어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이게 하여 온 백성에게 말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온 백성에게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때서부터 가나안으로 인도하기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해상시키며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셨고 앞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것임을 이야기를 합니다. 동시에 그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당부합니다. 여호수아의 고별사 내용의 중요한 부분을 발췌해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그를 성실하고 진실하게 섬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조상이 강 저쪽에 메소포타미아 그 땅과 이집트에서 섬기던 신들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를 섬기십시오. 만일 여호와를 섬기고 싶지 않거든 조상들이 강 저쪽 메소포타미아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땅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이든지 여러분들이 어떤 신들을 섬길 것인지를 오늘 지금 택하십시오. 나와 내 집은 다만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고별사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많은 우상들 가운데서 너희가 섬길 자를 지금 오늘 택하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예배당으로 옮기며 이제 새로운 포맷으로 진행될 미니스트리 아둘람의 2기 사역을 앞두고 이 고별사의 핵심이 지금 우리 마음에 무언가 던져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꿈틀거리는 성령의 만지심이 있다면 그것을 경청하고 그것을 아멘으로 화답하며 순종하고 더 나아가 복종할 수 있는 우리의 재헌신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많은 우상들 가운데서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라는 이 핵심의 말씀은 몇 가지 중요한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한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었느냐? 무인도가 아니었습니다. 그 땅에는 이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민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고유한 종교와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과는 많은 면에서 달랐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쉽게 이방 종교와 문화에 흡수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 섞인 가능성을 내다보았던 것입니다. 그들 앞에는 이방 종교와 문화라는 유혹의 덫이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존재 가치에 대하여서 언제나 고백하였듯이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를 바라지만 언제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한 염려가 그 마음에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이 세상에 생겨난 민족 공동체가 있다면 단연 이스라엘 민족일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을 섬길 때 어쩌면 그때까지 걸어온 그들의 역사의 여정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여호수아가 알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방신을 섬기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냥 그대로 보고 계실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역사 속에서 그들은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나중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채찍을 맞는 그들을 생각하면 아찔했기에 여호수아는 그 우려 섞인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들에게 지금 당부하고 있지만 선언하며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진정 섬길 자를 택하라는 것입니다. 19절에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여호와를 섬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며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라는 이 말은 너희는 유혹의 우상을 거절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택하라라는 말에는 여호와를 택하라라는 우선적인 의미가 있기에 여호와를 섬기고 믿으라라는 그 순전의 의미뿐만이 아니라 반대로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지 않으면 결국 너희들은 우상을 택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유혹적인 이 우상은 세상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들 사람의 마음을 변질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택한다라는 것은 곧 죄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여호수아의 고별사의 핵심 내용 두 번째는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이방 민족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언제나 시험의 대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생존과 평화를 언제나 위협하는 대상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 마음대로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죄의 유혹들이 얼마나 세상에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를 끌어당기는 죄의 유혹들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평생을 거쳐서 하나님을 떠났을 때 이스라엘 당신들의 조상들이 어떠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성경의 역사를 통하여서 성경의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믿음을 저버리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하여서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 속 역사 가운데서 그 한 예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 정탐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지요. 모세가 이스라엘과 함께 광야에 머물 때였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와 갈렙 그 외 몇 명을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보내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건장한 체력을 가지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 앞에서 자신들이 너무나도 왜소함을 느끼게 되죠. 그들은 돌아와서 보고합니다. 가나안을 정복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보고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민족들은 모세를 원망하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방 민족의 위협 앞에서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흔들리고 있음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그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고 다른 정탐꾼들과는 다른 보고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안정과 평안보다는 어쩌면 시련의 땅일 수 있습니다. 어쩜 그들이 통과해야 할 시험의 장소일 수 있습니다. 그 시험에 그들이 합격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할 것이지만 그것은 믿음이 동반될 때 가능한 일이기에 여호수아가 고백하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것은 그들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기도 합니다. 여호수아는 시험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고 방황할 그들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소망의 메시지를 던지는 동시에 우려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이 오늘 고별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시험과 시련을 통과하지 못하는 생과 역사는 결코 발전과 진보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같은 일의 반복입니다. 그 어떤 성취도 없고 매듭도 없을 것입니다. 언제나 똑같은 지난 일들의 반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과감한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내려놓고 포기해야 될 것은 무엇이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거기에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것을 추앙하는,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왜 신앙생활이 어려운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 이중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은 시험을 동반합니다. 그리고 유혹이라는 경로를 통과해야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시험을 이긴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승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과 시련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기반이 든든할 때만이 성공할 수 있지, 그것의 기반이 흔들리면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아야 될 여호수아의 고별사의 핵심 내용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이 평안과 안정 가운데서 어떤 일을 성취하였을 때 과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던가라는 질문입니다. 현대교회의 위기는 무엇일까? 언제부터였을까? 많은 사람들은 지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에 없던 부흥의 역사를 이어오던 한국교회의 지금은 부흥 후에 왔습니다. 초창기 기독교 역사와 부흥 이전의 한국교회는 순수한 신앙으로 목회자와 성도들이 하나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집중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며 그것을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의 최선은 물질로 도배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행사로 뒤엎어버렸습니다. 순수신앙이라는 이름 하에 온전한 기도, 온전한 찬양, 온전한 예배가 실종된 것이 오늘 우리들의 기독교 예배의 현장, 교회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이 평안과 안정을 취할 때 더더욱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조금의 안정과 평안을 주면 스스로 무너져 버리고 각자의 소견대로 살 수밖에 없었던 것, 욕망을 지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들의 지난날의 역사에서 실패와 패배에서보다는 오히려 평안과 안정 가운데서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많았고 하나님께로부터 채찍을 맞은 때가 여러 번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떠났던 적이 참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평안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잘 섬길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제기하는 질문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성공의 우상은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분명히 하라 택하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것이 여호수아의 고백입니다. 이 말을 현대적인 의미로 번역하면 너희는 현실의 유혹에서 시험과 시련에서 성공 가운데서 진정 하나님께 충성을 다짐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겠지요. 그러한 것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인정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 땅에서의 그 고초, 고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광야 땅에서는 편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어려운 시기와 때를 지나서 그들은 가나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것이 이제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저 평안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됐었습니다. 어쩌면은 마음의 자유가 놓여진 그 땅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해결해야 될 것은 너무나도 산적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이른 그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으면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앙과 믿음이 없었으면 그들은 오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앞으로도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고 따를 때만 그들의 역사는 이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땅에서 다시 마음을 놓고 하나님을 떠나 자신들의 생각대로 자신들의 욕망대로 살았던 것이 사실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진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진정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습니까? 과연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더 잘 믿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 더 매달렸고 기도하였는가 생각하면 안타깝게도 무엇인가 갖춰지고 안정된 시기보다는 뭔가 절박할 때, 뭔가 부족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없기 때문에 하나님 찾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좀 있으니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을 부족처럼 여기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 지금 여호수아가 고별사에서 이와 같은 메시지를 전하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도 앞으로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잘 지켜나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가 바뀔 때마다 정초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새로운 각오와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얼마 못 가서 그러한 각오와 결심이 다 없어집니다. 그렇게 몇 번 반복한 후에는 아예 새로운 각오, 결심을 갖는 것 아예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옛 구습을 따라서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하고 알아야 될 것은 새로운 것이라는 것은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겠다라고 선언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우리들이기에 그것을 신뢰하기에 더 열심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이 약속은 개인적이면서도 공동체적인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인 동시에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로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섬김과 충성으로 관련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새로운 예배당과 사역 시스템으로 전환을 앞둔 지금 어쩜 만만치 않은 세상과 복음의 등을 돌리는 이 강팍한 시대상 앞에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진정 내가 섬길 자는 누구인가? 그렇다고 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지 않았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1735 예배당에서 제가 이 메시지를 전하는 이유는 이제야 정말 저희 목회자 부부를 포함하여서 우리 모두가 진정 성길자를 제대로 택하고 따르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정도가 아니라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이제는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 지켜 순종하자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주변에 많은 유혹의 대상들이 우리를 이끌려고 할 것입니다. 마치 그것들은 하나의 달콤한 유혹처럼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판단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왜곡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더 이상 잘못된 환상의 세계로 끌려가지 않도록, 더 이상 우리 스스로가 파멸로 이르지 아니하도록 견고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숱한 결정의 시기를 거쳐 오늘에 이르렀는데 우리는 지금 주님의 몸된 교회의 사역 전반을 두고 아주 큰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진정 성결자를 택하는 것 어려운 일 아닙니다. 택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택하고 행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겠죠. 여전히 믿음 생활이 녹록지 않음은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자 함이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자 할 때 얼마나 무수히 많은 포기와 고뇌가 따르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선택하고 따르게 되면 하나님의 진정한 부요와 풍성함,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할 것이라는 것,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인생의 여정길에 많은 시험이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지금도 우리는 그 기로에서 늘 고민하지만 우리가 택해야 될 것은 분명합니다. 오직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택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이 말은 여호와를 택하지 않으면 우리 삶은 의미가 없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하나님이 성공과 안정의 수호신으로 우리에게 여겨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복종해야 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한 지금 우리에게 거룩한 진보가 있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가 비장하게 묻는 이 질문 앞에 우리도 이제 온전히 다시 한번 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진정 성길자를 택하라라는 그 여호수아의 고백에는 소망과 더불어 우려가 섞인 것입니다. 저는 믿음으로 나아가지만, 우리 모두 믿음으로 나아가지만 새로운 예배당에서, 새로운 사역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확신적 고백 아니겠습니까? 저나 여러분들이나 그 확신의 고백을 주님께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고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스몰 처치, 스몰 커뮤니티라 할지라도 이제는 정말 성령으로 인한 강력한 예배 공동체, 사역 공동체로 거듭날 것이라 확신하기에 몇이 되든 우리의 고백이 나와 우리는 진정 여호와 하나님을 택합니다라고 재헌신하며 그 재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정말 기대해 보게 됩니다. 이미 알고 있는 정답 앞에 더 이상 영적 게으름과 인간의 욕망으로 가려진 이 허영이 아닌 진정한 신앙 공동체로 발돋움하는 우리 교회, 그리고 진정한 재헌신으로 영적 성장을 읽어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